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시험을 인한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는 그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평생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하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신앙의 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기에게 그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이 늘 복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이것을 듣는 자들이 다윗이 볼 때 그렇게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매우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는 자들이 다윗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기도의 응답과 다윗의 그 부르짖음과 다윗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들을 때 똑같은 환경에 있는 자들이 또 더 괴로운 상황에 있는 자들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겸손한 그 심령들, 낮아지는 심령들이 된 곤고한 자들이 그것을 들을 때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감동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다짐하는 자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광대하다라고 우리 그분을 높이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자.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자라고 1절부터 3절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 왔으며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한 이유가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그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 곤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윗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한 자 곧 곤고한 자가 됐을 때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함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와 같은 신실한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는 자들에게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적인 것에 정말 영감을 얻고 영력을 얻고 마음의 은혜를 얻고 평안을 얻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비치고, 그런 자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두르게 하셔서 원수들로부터 건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자기와 같은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먼저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둘러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피해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먼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경험하고, 그래서 나와 같이 이 선하심을 경험하려면 주께 피해라. 그러면 피하는 자에게는 복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서 먹잇감을 찾을 것 같지만은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궁핍하여 줄인 경우가 있어서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체험을, 간증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찬양해 하는 이유를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듣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소자들아, 너희 아이들아, 이 듣는 자들을 이제 자신의 피양육자 제자들을 향한 말로써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너희 중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장수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그와 같이 장수하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가 있느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은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모든 자들과 화평을 쫓으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곧 거짓한 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맺는지에 대해서 15절부터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악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담대하게, 체험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눈을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그 간구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외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면서,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 많은 고난에서 건지시는 그 표현으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이 은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죄를, 곧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사, 바로 대하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대적하고 대항하면서 얼굴을 그들을 향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려는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들의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리고 의를 미워하는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묻고 죄를 받도록 바로 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정신적이고 마음과 또 육체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먼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여러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과 가정과 교회 생활 가운데 그 고난, 당하는 시험을 우리가 받는 모든 어려움을 그는 능히 이해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주 예수의 능히 도우심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하고 화평을 쫓으며 또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러한 심령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는 능히 도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